이게 디지털로 하면 종이를 안 써서 좋은데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민수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또한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주 오랜 시간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건너뛰고 신명기하고 이제 사사기, 여호수아 다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전도서로 저희가 팍 뛰었죠. 그러다가 민수기를 넘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제가 왜 건너뛴 이유가 강의안이 없어요. 원래 딴 것들은 이제 강의안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 준비하는 시간이 좀 짧은데 지난번에 전도서도 강의안이 없이 제가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민수기는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새롭게 강의안 설교집을 만들면 설교를 하면서 저도 같이 차근차근 본문 한 줄 한 장 한 장씩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민수기를 이제 설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제 은혜 나누고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리고 제가 왜 민수기를 넘겼냐면 민수기를 원하는 강의가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신명기는 되게 인기 강의거든요. 근데 어느 학교에서도 민수기 강의를 원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만큼 그 민수기는 비인기 5경 중에서 가장 비인기 과목이에요. 장이에요. 레위기가 여러분은 비인기일 것 같지만 최근에 한 10년 안에 레위기 연구자들이 되게 많이 생기면서 구약 학계에서는 레위기가 상당히 핫한 성경이 됐거든요. 근데 아무도 지금까지도 민수기는 핫하지 않은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5경 안에서도 이렇게 좋아하고 잘 많이 전달되는 말씀이 있는 반면 한 번도 별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 관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인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옥같이 진주같이 보석같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얼만큼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민수기에 숨어 있는 보석들을 잘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라고 했는데 민수기는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서 이제 서론 민수기가 영어로 한국말 뜻은 백성 민자에다 셀 숫자,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책이다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numbers라는 것이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와예히 아도나이 나바 베다바르라 해서 베다바르 광야에서라는 그런 제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1장을 딱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긴 명단 숫자,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긴 명단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긴 명단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26장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고 있고, 레위인의 숫자 세고, 여기저기 숫자 세고, 땅을 누가 나눠 갔느니 어쩌니 이러면서 이제 많은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실 이제 길고 긴 레위기를 끝나고 나면, 근데 레위기가 사실 앞부분은 좀 제사 지내는 부분은 좀 재미가 없는데 뒷부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부정하고 이건 부정하지 않다, 이런 게 너무 나눠 있어서 그런지 그것분도 좀 넘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윤리 나오면 좀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간신히 레위기를 넘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수기는 좀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민수기를 좀 들어오면 또 이제 이 1장 2장의 긴 숫자들에 또 다시 넘어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지루한 이 장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명단입니다. 과연 싸울 수 있는 병사의 수를 세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기 때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장과 26장 두 군데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1세대가 다 죽은 후 40년 후에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기에 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과 26장 이렇게 민수기 전체는 인구조사가 두 번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민수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반역의 9세대 이야기.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나눕니다. 반역의 9세대 이야기. 그다음에 26장부터 36장은 희망의 세대, 신세대 이야기. 이렇게 이제 두 세대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세대로 나뉘게 된 전환점.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1장도 희망의 세대였어요. 막 언약까지 딱 맺고 이제 우리 가나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위해 준비 이런 아주 희망의 세대였거든요. 근데 이 희망의 세대가 갑자기 절망의 세대로 바뀌게 된 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민수기를 다 읽으셨죠, 지난주에. 사실 머릿속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주 쏙쏙쏙 제가 요점 정리를 그냥 해드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죠. 그 정탐꾼 사건으로 희망의 세대였던 1세대가 반역의 세대로 바뀌게 되었고 15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반역의 세대가 광야에서 계속 반역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죽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거기는 죽는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4장, 물론 21장에 이제 그 옥하고 바산 왕 옥하고 시온 왕을 죽이면서 희망이 시작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22장에서 24장에 발람의 예언 나오죠.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이제 그 절망의 세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 희망의 세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그 핵심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것도 주도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딱 보내서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딱 선언하시면서 이제 희망의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26장 이후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2세대가 새롭게 정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전체의 그림이에요. 아주 전체 그림. 여러분이 아마 지금 잘 기억하고 계시는 민수기 전체의 그림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고 오늘부터 저는 민수기 1장부터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시내산 광야에서 14개월 동안 체류한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는 14개월, 이게 시내산 도착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이야기까지는 1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한 2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가 시행된 장소는 시내 광야, 1절에 나오죠. 시내 광야 회막에서 시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지파에 대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 20세 이상의 남성 중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계수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 목적에 정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몸이 20세에서 50세 사이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계수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고 그들이 책임을 지고 각 지파의 인원을 세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5절부터 16절까지는 12지파의 책임자로 선택된 인물의 명단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명단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10절이 상당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10절에 요셉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항상 12지파를
하는데요. 12지파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요셉 지파로 들어가고, 레위가 들어가면 요셉 지파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레위가 빠지면 항상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뉩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할 때도 그렇게 나오고, 역대기에서는 요셉 지파로 나가요. 12지파로 표현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12지파를 항상 유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 고대 근동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숫자는 세계 질서를 표현하는 언어이죠. 그래서 4 하면 동서남북을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인 완전수예요. 그리고 3은 하늘, 땅, 지하, 이렇게 해서 이제 신의 영역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합된 12라는 수는 세상과 신적 차원의 결합이 된 수로서 실적 질서가 완전히 충만한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공동체를 상징해요. 12라는 숫자가. 그래서 항상 12라는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은 항상 12지파를 유지하고 있고, 결국 제자들을 뽑을 때도 12명을 뽑은 이유는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12명의 제자를 뽑죠. 그래서 하나가 궐이 나니까 가룟 유다로 궐이 나니까 마띠아를 통해서 또 12를 보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고대근동 역사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그냥 심심할 때 보시면 아니면 유튜브에도 고대근동을 하시는 분들의 글들, 그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심심할 때 보시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된 지도자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자기 지파 군사를 개수하고, 이렇게 개수된 인원이 한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명, 대략 60만 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요 60만 명이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대략 각 지파에 5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5만 곱하기 12 하면은 60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6지파는 평균은 5만 명이지만 한 6지파는 5만 명이 넘고요. 6지파는 5만 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중에서도 또 제일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로 7만 명이 넘어요. 7만 명이 넘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단지파로 한 6만 명이 넘고, 나머지는 이제 좀 인원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다는 것은 이제 가장 강하고 강력하다라는 의미, 강성하다는 의미이죠. 이 인원수는 어디서 들으셨죠? 사실 출애굽기 막 하자마자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장정만 60만이었더라. 출애굽한 인원수가 몇 명이냐? 장정만 60만이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사실 이때 인원수를 출애굽기 때 잰 게 아니라 민수기 때 이 당시에 잰 인원수를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를 쓰면서 이제 모세가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에서는 그 숫자를 쓴 이유는, 막 출애굽한 상황에서 60만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이유는 출애굽기 1장과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숫자는 70명인데 지금 나온 숫자는 60만 명이었다. 이것도 군인만 60만 명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뭐와 또 연결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죠.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또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70명을 가지고 장정만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백성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요 60만이라는 숫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1장에서는 70명은 자유민으로 들어갔죠. 자유민으로 들어갔는데 1장을 점점 읽다 보면 이제 인원수는 점점 느는데, 인원수가 늘면서 이들의 자유가 점점
박탈되고 신분이 낮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변화되는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들이 이제 노예 상태에 있다가 자유민의 상태로 풀려나서 신분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복이 된 거예요. 자유민 70명에서 노예 상태였다가 다시 60만이 자유민으로 풀려나게 됐다. 이제 이런 대조적인 모습도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언급하는 60만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장에 나타나는 60만이라는 숫자는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실 같은 숫자, 같은 내용이라고도 할지라도 얘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의미들이 살짝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어떤 이야기 속에서 반복은 절대 반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다가 얘 여기서 나왔, 저기서도 나왔는데 여기 또 나왔네 이렇게 하면서 보시면서 에이 하고서 그냥 넘기시지 않고 얘는 이 자리에 왜 또 나왔을까? 이제 요거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성경을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 달라요. 의미가 살짝씩 달라요. 똑같은 자리는 똑같은 건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사로 신분이 변화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하다 보면 뭐가 갖춰져요? 질서, 체계 이런 것들이 갖춰지겠죠. 질서, 체계, 지도력.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누구는 무엇을 어떤 의무를 하고 너는 뭘 하고라는 의무도 분담이 되고 공동체가 조직되고 앞으로의 계획, 왜 우리가 군대가 조직됐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전쟁을 하러 간다라는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나라를 그 민족을 그냥 어중이 떠중이의 어떤 그런 공동체를 이제 하나의 질서 잡힌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회가 질서 잡힌 사회로 점점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지금 민수기 읽으면서 1장하고 민수기 26장에 나온 그 인구 숫자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지파는 늘어요. 그러니까 인구 수는 거의 60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그 안에서 늘어난 지파가 있고 줄어든 지파가 있어요. 그냥 비슷한 지파도 있고 이걸 찾아보면 그러면서 찾아보시고 이게 왜 줄었을까? 왜 늘었을까를 민수기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대충 생각이 돼요. 얘네가 너무 불순종해서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폭삭 망했구나. 아니면 너무 잘 순종해서 인원수가 늘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민수기 안에서 단서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는 재미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차이를 비교해 보고 그 왜 차이가 나는지를 추적해 나가는 것도 되게 민수기를 읽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미 다 읽었는데 이제 이야기하면 뭐하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읽으실 때 꼭 참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재밌다고 지금 계속 제가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47절에서 54절은 왜 근데 여기서 레위인을 뺐다 그랬죠. 레위인을 빼고 에브라임과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게 됐는데 왜 제외했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임무는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예비하고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막 보호, 하나님 섬김, 예배, 성막 보호가 이들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성막과 성막 기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4장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때 배우기로 하고요. 여기서 성막을 독특하게 증거의 장막, 증거의 성막이라는 표시를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독특한 표현이에요. 사실 증거의 막 이런 표현 쓰는 거.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법궤 안에 성막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죠. 시내산에서 지금 따끈따끈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증거로 두 돌판을 받은
막 따끈따끈하게 지금 만들어진 언약의 돌판이 그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성막을 언약의 증거의 그 장막. 왜냐하면 돌판이 언약의 징표잖아요. 일종의 결혼 반지라고 할 수도 있고, 혼인 신고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언약의,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언약의 돌판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여기는 뭘 얘기하냐면 가장 핵심적인 건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여기서 이제 레위인의 역할은 일반 백성과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반 백성과 성막 사이의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막 51절에서 성막을 만지고 운반하고 세우는 것은 오직 레위인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는 성막을 가운데 두고 레위인이 그 주변에 진을 쳐요. 자신들의 장막을 여기 쭉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로 이제 다른 지파들이 장막을 치게 됩니다. 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2장에서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그렇게 성막을 잇고 레위인이 그 주변을 감싸고 이 주변에 이제 그 사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는 그 이유는, 이런 구조를 갖는 이유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외의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가거나 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51절 하반절에서 보면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죽일지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에서 보면 이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 성막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징계 혹은 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외인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외인하면 이방인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이방인이 아니라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을 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구절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출애굽기도 아마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성막 구조 그리고 레위기의 성막 구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레위기도 이 구조를 가져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이게 삼중 구조예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그 제사 제도 하나님을 만나는 구조는 항상 삼중 구조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 있어요. 요 구조.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일반 백성이 만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백성의 대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백성들이 있었죠. 백성들이 밑에서 그래서 절대 돌파하지 말아라. 너희도 거기서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한 침해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상 그 중간에 완충지대가 필요하거나 그 중개자가 필요한 것이죠. 레위기에서도 보시면 그 레위기가 그렇게 왜 구체적으로 잘 얘기가 되냐면 그 중간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한테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럼 못 나가니까 그럼 어떻게 그 중간자들인 제사장들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성실하게 잘 이어가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딱 요 구조를 전제로 하나님, 제사장, 백성이라는 요 삼중 구조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게 감사한 거는 우리 신약 시대는 이 삼중 구조가 깨졌습니다. 삼중 구조가 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시면 그래서 사실은 그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소가 제사장이 있는 곳이고 성막도 똑같죠. 성막의 구조도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막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뜰에 백성들이 있는 이 구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백성이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죠. 이것이 신약의 구조입니다.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중개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중보자로 두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누구를 들 수는 있어요. 우리 목회자 분들이나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도움자이긴 하지만 절대 중보자는 아닙니다. 이게 그것을 잘 명심하시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과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한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한 것 같습니다. 민수기 2장으로 넘어가면서 각 지파의 진영을 설명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네 방향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성막이 있고 레위인이 주변을 감싸고 이제 그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이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이면 성막의 입구 쪽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쪽이 앞쪽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입구 쪽에 이제 그리고 맨 앞에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나갈 때 딱 출발해서 움직일 때 맨 앞에 서는 게 유다, 그다음에 이사갈, 스불론이라는 것이죠. 그다음 이들의 그리고 그렇게 맨 앞이기 때문에 숫자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18만 6,400명으로 여기가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맨 앞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제일 잘 보호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원수가 있는 지파들을 모아서 맨 앞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동쪽에는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지파가 한 15만 1,000명, 1,450명 정도가 있었고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18만 100명, 10만 8,100명이네요. 10만 8,100명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인원수가 제일 적어요. 요 지파가.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요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에요. 딱 들으면 아시겠죠. 두 지파, 요셉 지파 둘이 나뉘었잖아요. 나뉘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작을 수밖에 없고 베냐민 지파가 인원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맨 뒤에요. 북쪽 지파는 맨 뒤인데 여기는 이제 단, 아셀, 납달리로 한 15만 7,600명이 이제 여기에서 뒤에 위치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이제 이 남쪽하고 인원수는 좀 비슷하지만 여기도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게 단이에요. 단이 아까 60만 명, 6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맨 앞에 제일 많은 수, 그다음에 맨 뒤에 그다음 많은 숫자를 배열해서 앞뒤를 탁 이제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그 인원수가 많다는 것은 새가 강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새가 강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새가 강하다는 것은 그 권위와 건세를 누리고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원리는 새가 강하고 힘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고 위하고 세우는데 사용하라는 의미. 그리고 약한 데는 뭐예요? 내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이 가운데 집어넣어서 좀 보호해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에서도 벌써 그런 하나님의 어떤 원리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진을 한번 이런 진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어요?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제 레위 지파나 이런 것 이렇게 쫙 둘러싸여 있고 이제 진이 딱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지파별로 가족별로 깃발을 하나씩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 옛날 사극 보면 다 전쟁터에 깃발 들고 나가잖아요. 옛날
깃발로 이제 표시를 하고 뭐 출발 북으로 소리내고 깃발로 이제 표시하는 그렇게 딱 이제 체계를 잘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AI한테 그림 그려봐 그랬더니 멋지게 잘 그리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저희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 것처럼 민수기 1장은 레위기의 강을 건너온 우리에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후대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에게 이 명단은 자신의 지파와 가문과 광야 시대의 공동체를 연결하는 연결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과 자신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조상이 저기 명단에 있고 그 조상의 명단을 따라서 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족보를 찾아보면 항상 내가 이 집의 사람이구나, 이 시대 이 핏줄로 연결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의 소속감,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찾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후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자료가 되게 귀한 자료이죠. 우리는 재미가 없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광야 시대에 자신의 선조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선조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받은 선조들이 받은 약속을 자신들이 뭐 하고 있어요?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시구나,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명단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명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이런 것이 좀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죠. 그 단종의 죽음을 얻을 때 왕의 명을 어기고 단종의 시신을 그 수습해서 잘 매장해 한 가문 엄흥도라는 분이 계신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 요즘 또 다른 회자가 있죠. 그분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엄홍길 대장이시라고 그 얘기가 되게 지금 많이 잘 돌고 있죠. 그분의 후손. 그래서 그분도 히말라야 등반에서 죽은 동료 대원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다시 히말라야 원정대를 꾸려서 찾아가서 수습하고 거기다 묻어주고 돌아온 이야기. 그게 이제 2015년에 히말라야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었죠. 그 이야기를 두 개를 같이 놓고 이렇게 선조와 후손의 이야기를 같이 놓고 저희는 보면서 그러죠. 핏줄은 못 속인다 라는 생각과 함께 그 가문은 참 대단하다. 선조가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의를 지켰듯이 그 후손도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신의를 지키는구나. 정말 대단한 가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연결점들을 저희가 밖에서 보는데도 그런 연결점을 찾으면서 저희가 뿌듯해하는데 그 가문들은 또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거 속하신 분들은 참 뿌듯한 마음, 자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족보나 조상들의 명단이 가진 힘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나의 조상의 친일파 명단에 있거나 반역자 명단에 있다면 이게 좀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나는 부끄럽게 살지 말자. 나는 내 아이들에게 절대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명단이 아이러니한 게 한편으로는 약속을 받은 희망의 명단인데 또 한편으로는 실패의 명단이기도 해요. 그렇죠? 실패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희망의 명단이었지만 실패의 명단이기도 하면서 부끄러움의 명단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그래, 내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희망에서 실패로 넘어갔지만 그러나 또 뭐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 실패한 백성들을 이끌고 여전히 가나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은혜를 또다시 받게 되는 명단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단들을 보거나 이런 거 재미없는 거를 볼 때 세 가지 층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본문의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 모세의 말을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인구 조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참 하나님 말씀 잘 듣잖아요. 순종하면서 막 뭐가 있었을까요? 희망이 있었겠죠. 그들은 그걸 들으면서 야 우리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막 희망차게 이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상이 실패했던 그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 이제 쓰여진 이 책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우린 실패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는 우리는 그걸 보는 지금 현재 우리는 무슨 생각을 들까요? 그래, 조상들이 실패한 것을 실패하지 말자고 생각했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청중이 그러니까 셋이에요. 원래 청중, 그다음에 고다음 이스라엘 이것을 책으로 묶었을 때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청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내 입장에서 딱 보면 이거 뭐야 재미도 없어 나랑 무관한 책이지만 그렇게 한층 원래 청중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는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징검다리를 연결해서 성경책을 하나씩 읽다 보면 이야기가 조금 더 재밌고 나한테 의미가 좀 더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쓸데없이 제가 많이 이렇게 방법론들을 많이 알려드리는데 왜냐하면 재미없는 본문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근데 재미있는 본문도 더 재밌고 재미없는 본문도 다 의미가 있구나.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도 그들에겐 또 의미가 있었던 본문이기에 성경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러니까 필요 없는 본문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읽으시면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죠. 그렇게 읽다 보면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 어떤 부분만 그렇게 한 번씩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의 지도자를 뽑고 군인 수를 계수하고 진영을 갖추는 등 그 매우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제가 아까 이거를 이제 AI로 한번 그려보라고 얘기했더니 되게 잘 갖추어진 진영을 가진 아주 멋진 그림을 잘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실질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군대가 그렇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막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막 느닷없이 갑자기 나온 그냥 일반 백성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무기를 제대로 만져본 적은 있을까요? 싸움은 한번 해본 적은 있을까요? 제대로 무기도 만져본 적도 없고 무기가 있지도 않아요. 사실 무기를 들고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사람은 많지만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그냥 초짜 오합지졸의 집단이라는 것이죠. 인원수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AI에서 그려주는 멋진 진영을 갖춘 그 모습인 상상 속의 모습이고 사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오합지졸 아무런 훈련도 준비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과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무능함은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과 전쟁할 것이기에 이들 하실 생각이시기에 이들의 무능함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는지 그것만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열심히 잘 순종하고 있죠. 개수하라고 개수하고 진 모양 만들라고 딱 만들고 있고, 마치 여기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모습이 아닌 능력이 넘치는 나의 무능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여태까지 시내산에서 보여주셨던 거,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거, 광야를 인도하시는 거, 시내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들을 보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뒤를 아시는 여러분은 뒤에는 안 그래요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되게 순진한 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상황도 이것과 별 다르지 않아요. 무기 한번 잡아본 적 없이 전쟁하겠다고 나서는 애송이하고 우리가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물론 나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세상을 좀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요즘 저희는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세계가 도대체 이렇게 불안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계엄을 겪질 않나, 전쟁이 지금 여기 사방군데서 나질 않나,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뭐 폭탄이 떨어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경제는 불안하고, 갑자기 요즘 AI 시대가 돼가지고 뭐 일자리가 다 있으니 없느니 모든 걸 다 AI가 하느니 로봇가 하느니 하면서 이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남을까? 아니 그다음에 우리는 살아남았는데 우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막 이런 고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불안한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다 초짜예요.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초짜예요. 요즘처럼 초짜라는 느낌이 드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수 생활을 지금 20년 넘게 해왔거든요. 근데 계속 바뀌어요. 학교 환경이랑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따라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늘 새롭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렇게 열심히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하고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잊고 열심히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마찬가지의 원리가 저희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흔들리고 무능하고 잘 몰라요. 살기가 참 쉽지 않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모르잖아요. 내일 전쟁이 끝날까요? 어제 트럼프가 전쟁 끝낸다고 했는데 이란이 절대 안 끝나 그래. 오늘 또 폭격을 날린다고 얘기를 해요. 하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무섭지만 그래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 세계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트럼프나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용감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나의 무능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민수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참 무능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유능함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불안해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순진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계속 저희들이 순진한 믿음을 저희들은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